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홍해에 가로막혀서 죽을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완전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느꼈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장 15장 22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물론 사막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사막과 비슷하게 물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식물도 자라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길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에 언제 도착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년 걸릴 거다 그러면 대충 짐작하고 할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거죠. 또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또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말씀과 같이 그들은 서둘러서 지금 애굽을 떠났습니다. 서둘러서 떠났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부족했을 겁니다. 식량과 물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한정된 식량과 식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12장 39절 아까 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물을 전혀 준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전혀 챙기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3일 동안 물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어떡하냐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에서 4일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조금의 물을 챙겼다 하더라도 이들은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계속 걸어 다녔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마라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45km에서 6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부산 교회에서 울산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3일간 지금 이동한 것입니다.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니죠. 또 이들이 나왔던 그 3, 4월에 수르 광야는 낮 기온이
25도에서 3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긴 거리, 또 결코 장거리를 걸어가기에 쾌적하지만은 않은 날씨, 그들이 조금의 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은 금방 동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든 아니면 물을 조금만 준비했든 그들에게는 이미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이죠. 그때 저 멀리 물이 보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물을 마셔봅니다. 물을 혀에 대는 순간 그 기쁨과 안도는 곧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와 같이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기 때문이죠. 물이 쓴 이유는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염분이 많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처럼 이 마라의 물은 쓰다고 해서 그냥 삼킬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예전에 읽을 때면 이들의 원망이 참 믿음 없어 보였습니다. 그 물 조금 못 마신다고 뭐 그렇게 원망하나 이랬는데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사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성인이라서 조금 그래도 버티겠는데 내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 손주, 손녀가 목이 말라요 하면서 축 늘어져 있다면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그 죽음의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높은 확률로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그 순간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한들 그렇다 해서 그들의 원망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이죠.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요,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몰랐고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완전히 신뢰했다면 아마 모세를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았다면, 물 따위는 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요, 단순한 불평, 불만 정도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당신을 못 믿겠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죄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분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심각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또 참아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원하는 물을 주십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비로 지금 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한 나는 전능하다. 너희의 원망을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라에서부터 길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간이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물이 없어 원망했는데 이번에는 또 무엇 때문에 원망할 것일까요? 이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 15절 마라에서의 원망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마라에서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데,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먹고 사는 것만큼은 걱정이 없었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굳이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연고도 없이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가 더 낫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 죽고 신광야에서는 떡이 없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망의 이유가 지금 무엇인가요? 그들의 원망의 이유는 물과 떡,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자신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떡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엔 자신들의 이 생사 여부가 지금 떡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를 과대평가한 적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물들이 많고 이스라엘의 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내가 저 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면 절대 안 저럴 텐데, 나는 무조건 순종할 텐데, 이렇게 과대평가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저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떡이 나에게는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 때문에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비극적이게도 스스로 목숨을 참 많이 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이 꿈 이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고 목숨을 잃어가는 그 전쟁들이 대체 왜 일어납니까? 결국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명예도 떡이라 할 수 있고요. 권력도, 자녀의 성공도 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떡들이 없으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나 지금 죽겠다고 원망을 하죠. 많은 이들이 이 떡이 없음에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떡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떡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씩 이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들곤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없어서 답답한 것이고 불안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떡을 더 가질 수 있을까를 어느새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이 눈덩어리처럼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는 것을 부끄럽지만 경험하곤 합니다. 거기서 아마 좀 더 나아가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과연 이 떡에서부터 자유로운가요? 우리 또한 내가 원하는 떡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떡이 없으면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당장 먹는 것을 그만두면 어떨까요? 죽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괜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는 원망인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지금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들고 나올 때 수많은 가축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애써서 도착한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떠날 때 들고 왔던 식량은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고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웁니다. 언제 배불리 먹었는지 기억도 이제 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 있는 모세를 믿고 따랐지만 지금 현실은 배고픔인 것이고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살고 죽는 문제에서 그 어느 누가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보고 느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또 홍해를 2발로 직접 건넜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전능하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들을 분명히 보고 배우고 경험했죠. 그러면 그들에게 원망보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해가 우리를 막아섰을 때도 우리를 살리셨었지.
물이 없을 때도 우리를 살리셨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굶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실제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정말 떡이 없어서 죽는 걸까요? 아니죠. 떡이 없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떡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죽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채,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것 앞에 두려워 벌벌 떱니다. 정해져 있는 미래, 바로 죽음을 향해서 의미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대로 이집트에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떡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떡은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떡은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면 이 땅에서 떡을 먹는 것이 과연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떡이 생명을 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우상을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한계를 느끼니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부탁하는 거죠. 떡 달라고 말입니다. 더 많은 떡을 달라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신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에 생명을 찾는 비참한 죄인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그 모든 것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떡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다 죽고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떡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며 어떠신가요? 저 스스로 과대평가했을 때 저는 이 이스라엘 원망이 참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가슴이 먹먹한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원망에서 바로 이 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너무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너무 많이 하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어 교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우린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고 경험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떡이 없어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떡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지만 떡이 내 성만큼 충분히 없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 떡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면서 우리는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또 참아주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달라진 것 없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정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그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록 원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들이 원망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시면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뒤에 남은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율법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리해드리자면 각 사람은 한 오멜씩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거둔 이 만나는 그 당일에만 먹어야 한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것은 양식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마니까 그 당일날 무조건 먹어라. 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오멜씩 걷는 게 아니고 그날에는 두 오멜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남겨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던 그 만나가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해결해 주시는데, 그 양식을 얻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시험하시는 걸까요? 이들이 괘씸해서 그러는 걸까요? 양식을 안 주자니 다 죽을 거고, 주자니까 날 원망해서 기분은 나쁘고 이거라도 기분 풀어야겠다면서 일부러 괴롭히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 뜻이 있지만 학교에서 쳤던, 학교에서 치는 시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 시험이 단순히 학생들의 성적을 줄 세우기 위해서만 시험을 칠까요? 시험을 봐서 몇 등 이상의 학생은 유능한 학생이니까 주의 깊게 보고 그 이하는 다 필요 없는 나라에서 버리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걸까요? 아니죠. 물론 시험은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짓기도 하지만 시험은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수준을 제대로 알아 더욱더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양식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니까 이스라엘은 날마다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알게 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며 율법을 주시고 시험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떡이 없어 죽을 것 같지만 말씀으로 그 떡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말씀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게 하시는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떡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기에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절망에서 건져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목적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또한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치 이것이 생명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죠. 많은 이들이 이것을 생명을 줄 것처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리 가진들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존재하게 됐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들이 그저 추상적이신가요? 그저 책에 쓰여진 한 구절의 말뿐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에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아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느끼고 경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 또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두리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앞으로 다시 오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떡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전부이지만 솔직히 우리는 떡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떡이 없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것에 눈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타이르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단을 받고 시험 중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우리가 고난받는 그 목적이 우리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해도 사랑으로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기적을 경험한 것 같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떡이 없어 죽음이 임박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며 또한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먹을 것이 끊겨서 줄이게 되어 죽음의 두려움이 진짜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떡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참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설령 우리의 눈앞에 죽음의 공포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시험과도 같은 그 신앙생활이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귀한 사명도 주셨지만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떡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떡이 부족해서 더 가지기 위해 우리의 귀한 사명을 잊은 채,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함께 방금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떡을 움켜잡았던 손을 놓길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그 헛된 것들을 쫓아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눈은, 여전히 나의 마음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쫓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타이르시고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포기하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자들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너무 많은 하나님의 흔적,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떡이 없음에, 내 기준에 떡이 부족함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하셔서 헛된 것들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엔 소망을 주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